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저 날개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저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349장 찬양입니다. 349장.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보내세. 내 떨어지는까지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교동문 8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9편 되겠습니다. 8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중이 그 손으로 진리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나라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외로움을 다 같이 근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이 천지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1쪽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다같이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운행되도록 모든 것을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해서 이렇게 모여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또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우리의 거듭난 영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아버지, 새 사람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의의 길 가려고 하는 데마다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방해를 넣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자꾸 이놈의 옛사람의 속성은 우리를 자꾸 옆길로 끌어당깁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거듭난 우리의 새 영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리의 세계에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행하다 보면은 도무지 이 세상 역사를 주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긴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심히 많이 깨닫고 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니 말세의 끝자락에 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텐데 한 가지 물의 심판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그럼 남아있는 것은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불심판이 어떻게 올 것인가? 이미 세계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꾸로 각 나라마다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을, 수소폭탄을, 그 핵폭탄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몇 번이라도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화산 폭발, 지진, 태풍, 폭풍, 이것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 그까지 핵폭탄 만들었다고 별거를 다 이렇게 완성시켜서 달나라까지 정복했다고 교만치 않게 없었어요. 우리의 이루어 놓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눈만 한번 깜짝이면 다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날 지축이 말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싸그리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그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 자칫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심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북괴의 저 김정은 무리가 언제든지 우리를 또 핵무기로 치겠다고 위협하고는 이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참으로 악한 적의 편을 드는 저런 나쁜 놈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문화계를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노동계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이 앞날이 너무나 흐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온전한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기도의 힘,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온전히 다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에게 표를 주는 어리석은 기독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각 교회들도 자경화돼서 이미 30-40%는 빨갛게 물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찌하오니까 우리 껴있는 소수를 보시고 아버지 이 나라 기독교계를 일깨워주시고 기독교계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저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아픈 사연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흘러 또 벌써 오늘 귀한 주일이 되었나이다.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낱낱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 낱낱이 아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 알고
우리 모두 남김없이 맡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열쇠를 받아 또 한 주간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비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겨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름마귀,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9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근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본문 말씀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인 줄 압니다. 몇 년 전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제목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해서 진정한 용서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또 한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끊이지 아니하는 그 민족 간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그 전쟁, 그야말로 생존권이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그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배회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또 연합군의 그 미영, 프랑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 허락하에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죠?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됐죠? 네. 우리나라도 1948년이죠. 우리는 1948년 8월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빨라요. 48년 5월 달에 건국을 합니다. 네. 그러니 팔레스타인 민족으로 봤을 때는 아니 몇천 년 동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어디서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다 하고 건국을 딱 해버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거할 때가 지금 위협받게 돼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는데 자기들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라는 의미가 사실 거기는 없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거기에 살아왔는데 거기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일어날 때 희한하게도 인구수는 아랍 족속이 몇 억으로 많은데 이스라엘에게 번번이 다 졌어요. 그런데 대개 먼저 이스라엘이 선빵을 날렸어. 선빵의 중요성을 알았던 모양이야. 근데 요번에는 도리어 팔레스타인 그 무슨 조직이라고요? 하마스가 선빵을 날려버렸네. 우리에게가 아주 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지금 아이언돔을 이렇게 다 쌓아놨거든요. 뭐 쌓아놨다기보다 이 미사일 방어막으로 어떤 것도 그냥 날아오면 바로 그냥 요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재미를 봤는데 세상에 아이 구닥다리 무기인 그 로켓포 수천 발이 그냥 동시에 그냥 막 퍼부대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 수천 발을 그 뚫려버려버려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조직은 일종의 그냥 하나의 그 테러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뭐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종의 테러 조직. 근데 유엔에서는 그걸 또 하마스를 또 테러 조직으로 인정 못한다 해서 또 테러 조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 편을 드는 중공, 러시아, 이런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들하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마스가 공격한 거하고 또 우리 머리에 있는 저 붓게, 저 김정은 무리, 이것들은 이 하마스의 이 화력의 수천 배거든, 몇 배거든. 장사정포 뭐 1만 발을 동시에 쏜다, 뭐 그건 다 과장인데 이제 계산적으로는 하여간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마스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화력을 가진 북한이 서울에다 대고 동시에 쏴버렸다. 뭐 진짜 그 끔찍한 일이죠. 근데 뭐 이걸 갖다 가능하게 한 놈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그런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놈이 바로 저 문재앙 이런 놈이잖아요. 저 역적놈입니다. 9.19 합의가 뭡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들이, 정찰기들이 못 떠요. 심지어는 거기 산에 있는 그 부대에서 누가 병사가 다쳤다, 헬기가 급히 떠야 되는데 헬기도 못 뜨게 돼 있어요.
이런 엉터리 조약을 맺은 쳐 죽일 놈이란 말이죠. 역종놈입니다. 이걸 좀 알고 좀 누구 편을 들리든가 말든가 해야지. 완전히 적의 편에서 모든 걸 다 한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딱 받으니까 우리한테는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빨리 저 9.19 합의 깨부셔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김정은 집단은 마음대로 유린하는데 왜 우리만 뭐 9.19 합의니 이거 이러고 있잖아. 기가 막히죠. 아무튼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저놈들이 일제히 그냥 퍼붓는다. 끔찍한 일이 되겠죠. 만에 하나 지금 뭐 그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글라이더 타고 위에서 그냥 쏴대고 북한의 그 지원으로 땅굴 판거 땅굴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앞에서 애기를 갖다 먼저 죽이고 그리고 애들을 집단으로 또 목을 다 잘라버리고 이건 진짜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명천재 무슨 노동 단체 이놈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잖아요. 정말 그런 데다가 세상에 강서구 그것도 엉터리 어떻게 그냥 야당은 동일하게 다 사전투표가 69%로 다 나와. 있을 수가 없는 통계에 이게. 국힘당은 다 32%. 절반. 이게 각 동마다 좀 인구수도 틀리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일정하게 그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창관이니 그거 잘못된 거 보고 그거 했다가 그냥 경찰에 의해서 쫓겨나고. 지금 뭐가 뭐 몇 표 차로 몇 프로 지는 건 당연하다. 다 헛소리요. 윤석열이 대통령 돼도 연속 3번 선거에서도 다 부정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에서 증명했잖아요. 외부에서 다 침투해서 컴퓨터 침투해서 싹 다 갈아엎는다고 결과까지 바꿔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놈들 하는 짓 봐봐요. 이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정말 우리 공화당 이 정말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당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 국힘당 해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판을 짜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야당도 저거 판을 해체해야 돼요. 주사파 놈들 떨궈내고 정상적인 야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세계는 세계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대로 위기입니다. 뭐 이렇게 편한데 편하게 뭘 편해요. 지금 영적으로는 저도 하루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 나라가.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좀 더 크게 해외로 나가보니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서로 용서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용납 못한다 이겁니다. 불구 대천에 원수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 아무튼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맺은 이집트의 나세르인가요? 나세르 대통령이 이 시찰 여기 저 사찰 이렇게 하는 데서 군트럭이 쫙 지나가다가 바로 급진 좌경 극좌파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냥 군 사열하다가 거기서 암살당했어요. 그대로 총격전. 마찬가지로 또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집트하고 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총리도 어디 회담 갔다가 거기에서 또
저기 팔레스타인 저 테러 단체에서 그게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가? 시오니스트인가 그 소위 말하는 구구파 이스라엘의 강경파에 의해서 또 암살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랍은 아랍대로 어디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어있다. 나세르 대통령 죽여버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떻게 적하고 협정 맺었냐죠. 암살당하고. 그야말로 이놈의 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은 특히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하고는 물과 기름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란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흔히 공동체 강화라고 얘기하죠. 공동체 강화, 커뮤니티 디스커스, 공동체 강화 또는 공동체 담화 또는 공동체 담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소위 말하는 5대 강화가 나오죠. 5대 강화. 첫 번째 강화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두 번째 강화는 10장입니다.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제자의 삶은 어때야 그러면서 선교와 순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두 번째 강화입니다. 세 번째 강화는 13장에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강화죠. 천국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화는 18장에 나옵니다. 하늘나라 시민 생활,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이 어떤가. 이게 네 번째 강화로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가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24장, 25장. 이 다섯 가지 강화 가운데 이 본문은 네 번째 강화입니다. 즉 하늘나라 시민의 생활.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비록 지상에 지금 있지만 이 지상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여기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용서의 횟수를 질문한 것은 그 앞에 15절에서 20절의 그 본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도 또 한두 사람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또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또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대가 자꾸 나를 거부할 때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18장 15절 20절의 본문과 오늘 본문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 14절이 천국 시민의 개인적인 자세인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은 여기 18장 21절 이하는 천국 시민들의 상호 관계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상황 보잖아요. 불구대천의 원수. 용서.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좀 용서하고 같이 잘 살지. 몇 번 시도는 있었으나 다 실패한 겁니다.
아무튼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서로 용서하며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들의 상호 관계인 용서를 말하고 있다. 1절 14절은 천국 시민의 개인적 자세인 겸손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들의 상호 관계, 용서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으로서 또 나의 잘못을 크게, 남의 잘못을 작게 생각하여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 겸손한 자세는 이 용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덕목입니다. 겸손하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니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그 바탕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 이 마태의 강화들은 첫 번째 강화에서 다섯 번째 강화까지 모두 다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과 겸손, 관용과 용서가 없다면 사실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용서하는 삶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이 이거 그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을 좋아해서 최고 용서 많이 해도 3번까지만 받는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아이고 이게 정말 이거 호인이 돼야 되는데 호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손해봐야 돼. 아무튼 우리 모두 훈련장이라고 말씀했죠. 우리 기독교인의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은 훈련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 용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하여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 깨끗이 다 사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당연히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 형제라는 것은 지금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왜? 이유가 있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불문곡직하고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 또 용서를 지금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2절까지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누가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 두 번째 단락으로 23절 27절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행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받은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28절 33절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무자비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무자비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빚진 동료를 가둔 자가 누구라고요?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거 자기가 은혜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무자비한 행위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34절 35절입니다. 무자비한 행위에 진노한 주인의 입장을 하나님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예수님. 빚을 탕감해 준 자의 무자비한 행위에 진노를 합니다. 그 주인의 입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1절 22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21절 22절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죄는 7번뿐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그냥 뭐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 배경은 소위 선생 역할하는 랍비들 있죠. 랍비들. 머리에 빵떡 모자 같은 거 쓴 사람들 있죠. 랍비들이 우리 민족하고 똑같은 말을 해.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하면 된대. 3번만. 3번. 그런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사도답게 그래도 랍비들보다는 한 단계 업글이 돼가지고 7번이라고 7번 용서하면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7이라고 했느냐? 7번. 그 까닭은 7이 무슨 수? 완전수였죠.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는 몇이죠? 3. 땅의 완전수는 4. 바로 하늘의 완전수가 왜 3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완전수가 왜 4냐? 동서남북. 땅과 하늘의 완전수가 합쳐지니까 그야말로 완전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완전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얘기하셨죠. 어떻게? 7번이 아니라 7번이 7번을 말씀하셨어요. 7번이 7번. 이건 뭐 셀 수가 없네. 7번의 용서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7번이나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나한테 7번이나 그냥 나를 해롭겠어. 과연 내가 7번씩 이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처음 한두 번은 용서해야겠지. 그래. 그런데 이거 상습적이야. 계속 그냥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아주 습관적이야. 이거 안 돼. 이거 버릇없어 안 돼. 용서할 마음 안 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고 교훈하셔야죠. 70 곱하기 7은 77이 49, 490번이네. 정말 이래가지고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490번 내 채웠어. 여기에다 쭉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정자로 갖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또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만 한다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의 횟수는 무한하다. 우리 인간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3-4번이면 됐어. 그런 횟수가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상대가 뉘우치기만 한다면 뭐라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 한국 역사는 아니지만 중국 역사에 보면은 아니 베드로 같이 한 사람이 있었어. 7번 용서한 게 있어요. 베드로 같이 한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제갈공명. 제갈공명 총나라가 남중국 남방 그 남중을 갖다 남방 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남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남쪽에 거기 남만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남만왕 맹액이라는 자가 아주 맹랑해요. 제갈공명하고 붙어갖고 첫판에 졌어. 사로잡혔어. 근데 이건 내가 이건 뭐 실수해서 진 거다.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의 승리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래? 네가 실수해서 졌어? 그래? 얘 풀어줘라. 또 한 번 또 해봐. 또 공격해봐. 근데 또 두 번째로 또 공격하다가 또 그냥 또 제갈공명의 계략에 또 무너집니다. 또 잡혔는데 또 인정을 안 해. 이거 우리 그 실수한 거다 하면서 또 그래서 또 그래? 그러면 또 풀어줘.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풀어줬어요. 근데 마침내 7번째 가서 맹액이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진정한 승복을 한 겁니다. 물론 총나라 제갈공명도 4차까지는 좀 쉽게 이겼다 할 수 있는데 5차, 6차, 7차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사에도 이걸 이름하여 7종 7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7종 7금. 7종 7금. 7번 잡혔는데 7번 놓아줬다. 놓을 종, 잡을 금. 그래서 7종 7금 또는 7금 7종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겨난 거죠. 딱 저기 베드로의 이걸 7번 하오니까 했더니 어이구 진짜 남만왕 맹액이 7번째 가서야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으로부터 그냥 확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남만을 정복했는데 이제 정복했으니까 떠나면은 우리가 흔히 정복한 곳에 뭘 놔둬요? 무슨 관리 우리나라도 뭐 몽고가 침략했을 때 뭐 몽고의 그 행정부를 갖다 우리나라에 그 뒀잖아요. 마치 고조선 점령당했을 때도 또 이 중국의 그 통치 그걸 갖다 또 몇 군데 이렇게 뒀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갈공명이 그 남만에다 해놔야 되는데 하나도 군사고 관리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 뭐 아니 여기 정복했는데 군사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제갈공명이 군사를 남기면은 군량이 또 필요해지고 그럼 군량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서 조달하려면 반감이 생기고 또 관리들만 남겨놓으면 또 정복당원 입장에서 군대가 없네 이것들하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자치로 그냥 맡겨버리고 떠나야 이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 행한다. 과연 정말로 그대로 했더니 남만에서는 정말로 완전히 그 촉에 그냥 다 복종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촉이 망할 때 남만으로 망명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마음으로부터 복속한다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진짜 이 역사에서도 정말 7번 만에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그냥 불복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뭐라고 그랬죠? 7종 7금이다. 여러분 삼국지 한 면을 다 읽었어요. 네, 7번. 제갈공명이 성경을 알았을 거예요.
제가 거기 성경을 알았을까? 묘하게 7번만에 다이 남만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7번 용서를 해줬던. 대개 보통 전쟁에서는 한 번 잡혀가지고 한 번 풀어줘서 또 공격해오면 두 번째는 다 죽여요. 그래서 이 7.7금의 이 역사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로 중국에서도 설왕설래했죠. 그러나 여러 사기에 그 내용이 7.7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장된 거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록될 리가 있겠는가.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인간으로서는 최하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도 최고의 수로서 7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 즉 무한히 용서하라. 조건이 뭐요? 상대가 뉘우치기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23절 27절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행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행위. 자, 23절 24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게. 아멘. 주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것,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가 이해를 못하면 자꾸 뭘 비유 들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비유란 중심적인 뜻을 붙잡으면 됩니다. 너무 이것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맞추려면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풍유적인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목회자들도 풍유적인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 해서 상당히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풍유적인 해석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유는 그냥 비유로 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해석해서 맞추려고 하면 원 비유에 의해서 다르게 옆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은 지상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종들은 그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종들과 회개, 즉 재정결산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뭘 하신다고? 행위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믿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지옥 심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형제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잘못입니다. 형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과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했다간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간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회개하려고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하나 데려왔어요. 1만 달란트는 을량으로 은량으로 1000만 불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 1만 달란트의 16배가 금 1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1만 달란트만으로도 뭐 1000만 불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금 1만 달란트는 여기다가 만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를 넘어서 경에 해당되겠네. 억 다음에 경이죠. 억경 뭐 이렇게 나가죠.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이지. 조경 이렇게 나가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650조 50조 되죠. 그런데 분통이 터지죠. 한 놈이 5년 만에 400조를 거기다 플러스해 놔요. 그런데도 이런 놈을 지지합니까?
이럴 때는 그 머리를 머리라고 안 하죠. 그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놈의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입니까? 적의 편을 드는 역적놈을 편든다? 그건 내 가족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역적은. 진실로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25절 27절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영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논하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천만불 해당되는 돈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것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엎드려서 빌 수밖에. 참아주시면 다 갚겠나이다. 갚을 수 없지만 이런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10,000불의 돈을 다 탕감해 줬어요. 오늘날 지금 1달러가 1,300원인가요? 여기 1,000만 곱하기 1,300 하면 계산하려니까 머리 아프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만불 곱하기 1,300원 해봐요. 아이고 이건 뭐 우리 돈으로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이 탕감된 이 양은 우리 인간이 살아생전 갚을 길이 없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싸그리 다 갚아주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탕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정말 평생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1만 달란트가량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내 몸, 처, 자식, 내 모든 소유가 다 팔려서 우리는 사실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내 죄값으로 내 몸과 처와 자식과 소유가 이미 다 죽은 줄 알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놓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저 욕심이 그냥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그러다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당연히 너희들이 필요한 걸 아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예. 성도가 실제로 내 몸과 처와 자식과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더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 순종하는 것보다 내 몸, 내 처, 자식, 내 소유가 주님 뜻보다 위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다 이런 모든 것보다 주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인 겁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린애가 죽으면 뭐라 그래? 아이고 죄 없는
어떻게 죄 없는 애기까지 죽이냐 그러죠. 근데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잖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들의 영적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은 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빚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영적인 빚.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게 전도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 여기 1만 달란트.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에 360일 동안 일의 품삯을 받는 겁니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 600데나리온입니다. 600데나리온. 아니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에 300일 일한다 생각하면 그 금액은 뭐 20만 년분의 품삯이 된다고 그래요. 6천만 데나리온을 300일로 나누면 20만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날 땐 그때 헤로당의 1년 전체 소득이 얼마일까? 헤로당의 1년 전체 소득이 900달란트였습니다. 9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게 기가 막히죠. 헤로당이 900달란트였어요. 1년 소득이.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겹치는 1년 세액은 다 200달란트에 불과했어요.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 20만 년의 품삯을 갖다 빚진 겁니다. 도저히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금액의 빚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빚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빚이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구제불능의 빚. 그것은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천국 가기에 합당치 않은 빚이었습니다. 미국인한테 1만 달란트 은으로 치면 1000만 불이요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곱하기 1300원이요 하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6천만 데나리온을 300일로 나누면 20만 년이 나오는 겁니다. 300에서 6천만 나누기 300 하면 20만 나오니까 실감이 안 나죠.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죄의 빚이라 이겁니다. 20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돼.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이게. 정말로 구제불능의 빚입니다.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천국 가기에 합당치 않은 빚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그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의 빚은 사실상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갚아도 갚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종은 겸손히 그 당시에는 겸손하게 그 주인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굴복했습니다. 다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요 상황이 우리 성도의 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참아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성도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나의 아내와 자식들, 나의 재산을 다 팔아도 나의 죄벌을 갚는 데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20만 년의 그 품삯을 다 제해 주셨는데 예? 내가 이거 내 건데요? 이거 다 내놓으라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마무지한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인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색하게 많이 놉니다. 절대 우리는 이 일반 달란트란 빚을 생각하면 절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치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갖거나 성취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주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의 선물이 뭐다? 구원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원인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겁니다. 부활체로서 우리는 영원한 무궁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여기 일순간에 100년과 바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주 까불고 있습니다. 까불고 있어요. 성경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또 말씀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사선을 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즉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회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죄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사람은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밋밋해. 이거 아직 철저히 회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 감격.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찬송하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저 메말라가지고 그런 교인은 무슨 교인이라고 그랬죠? 아래 턱주가리 교인, 아래 턱교인 그냥 씹어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해도 그냥 냉랭하고 이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등뼈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치는 등뼈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정 아래턱뼈교인 같은 그 냉랭한 교인 같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진정 등뼈와 같은 교회를 떠받드는 귀한 역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28절 33절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무자비한 행위.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그 무자비한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8절 30절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이게 백단이하고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하며 참말로 자신이 은혜 받았으면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일만 날라는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기껏 눈꽃만한 빚진 거 100대 내려면 기껏 100일 품삯이요.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품삯을 감받았다고 20만 년의 품삯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에
예? 100일의 품삯 그 자기한테 빚졌다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닥달합니다. 백단의련 빚진 동가 하나를 만나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빨리 갚아. 이거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관이 뭐라고 그래?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주인한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를 참아주면 갚겠다고 강구했는데 이 사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는 분명히 주인이 용서해 줬잖아요. 아 그런데 이놈은 지한테 기껏 100일 품삯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빚 갚을 동안 어디에 넣었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주 한마디로 요새 애들 쓰는 말로 싸가지가 바가지로 없는 그런 놈이죠. 이거 싸가지가 바가지 없는 놈입니다. 백단의 빚. 이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한 잘못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에게 범한 잘못.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을 그랬죠. 한 데나리온은 기껏해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60만 분의 1. 응?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 그게 100데나리온인데 아무튼 한 데나리온은 6천분의 1달란트입니다. 6천분의 1달란트. 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근데 100데나리온은 곱하기 100 하니까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에 해당됩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거 가지고 요새로 그냥 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1,000만 원을 탕감해 줬어. 근데 나한테 10만 원 빚진 거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 100원 빚진 거 그거 갚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 물론 그 당시에 이 100단위로는 적은 돈은 아니죠. 100일치 품삯이니까.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거의 무에 가까울 정도 아닙니까? 60만 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탕감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동료의 간청을 허락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은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20만 년분의 품삯이나 되는 거대한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진 동관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아주 무자비하고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이럴 때 놈자가 들어가죠. 아주 배은망덕한 분이라면 안 되죠. 방송 용어로는 또 뭐 분자를 써야 된다고? 뭐 있어? 유튜브에 올리니까 방송 용어 써야 되나? 에이, 그럼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이거 진짜 싸가지 없는. 그는 자기가 받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작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이런 자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결과적으로 참 사랑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도의 상호 용서의 근거 혹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큰 사랑 받았으면 작은 사랑 베풀 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 용서의 근거와 혹은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 상호 간에는 작은 것은 용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큰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큰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아이고 저 호구들 저래가지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아이고 한쪽 방 때리면 한쪽도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세상 살겠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갖고 살겠냐? 근데 솔직히 그래요. 저나 집사람은 워낙 그런 걸 연단 많이 받아서 그런지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베풀고 싶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유 따질 거 없는 거죠. 이 예수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왜? 죄사함의 큰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나사가 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집사 시절에 조금 한 건 하긴 했죠. 에? 전세값이 350만 원일 때였어요. 350만 원 전세방 살면서 1000만 원 넣는 베스타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 나사가 풀린 거죠, 이거? 나사가 풀린 거예요, 이거. 사람이 볼 때는. 그래갖고 살겠나. 요새 350만 원짜리 전세방 있어요? 350만 원 전세방은 없죠. 기본적으로 1, 2천은 돼야지. 뭐 500은 그 월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 33절 있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아니 이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참 이 못돼 먹은 이 인간의 행위를 들었죠. 왜? 용서해준 주인이 동료들의 고발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면서 너 안 되겠어. 1만 달란트 빚 갚아. 다시 5개 그자를 가둬버렸어요. 지극히 조그만 것에 욕심 부리다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 용서해준 주인은 이 빚진 자에게 그의 긍휼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요구했던 겁니다. 네가 내게 긍휼을 입은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면 너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구 앞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용서하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단순한 요망사항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우리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키우고 전해서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을 통한 복음과 생명의 확산, 즉 전도는 성도의 즐겁고 감사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우리 모든 자들의 그 공동체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마땅히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모두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원수를 맺는다면 우리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 준 걸 모르고 나에게 손에 끼쳤다고 그 사람을 박탈하다가 받은 큰 은혜마저 다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언제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감동 주시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탕감해 준 자의 무자비한 행위에 진노한 주인의 입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하십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34절 35절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 이 성도 공동체는 용서와 화합으로만 생성되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며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고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천국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그 사랑의 정신을 잃은 것인 동시에 바로 내 스스로가 이 천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괜히 겉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흑암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흑암이 와요. 고통이 오고 영의 자유가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이걸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흑암을 만나면 기도부터가 안 되죠. 여러분들 기도 순서 됐는데 아침부터 남편이나 아내하고 싸웠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냥 좀 괴롭죠.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감옥에 가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가 중심으로 형제제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 이상적인 행동 원리만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실질적인 행동 원리입니다. 이 용서의 삶은 용서라는 행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이 용서의 삶은 만일 형제를 용서함이 없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못 된다는 얘기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런 처지에 머물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교훈과 경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 우리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노라. 이거는 자꾸 그러면 내 마음에 흑암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생명체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요. 깨닫지 못하면. 성화,
인격적 성숙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듣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훈련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인격적인 성숙은. 그렇기 때문에 늘 권고와 권명과 경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으로. 아니 모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따위로 믿음 생활하면 되느냐고 막 경고하죠. 정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겸손과 사랑 이 세 차원이 있다 이겁니다. 즉 말, 행동, 마음 이것이 세 차원입니다. 세 가지 차원. 겸손과 사랑은 말과 그리고 행동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이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과 사랑으로 즉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 사랑과 겸손 이것을 실천함으로 진정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믿음 좋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2장 찬송을 드립니다. 352장 이 마음과 이 찬한 몸
진이사 신몸이 오늘 나를 살아주구나 수tum만 나라 살리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의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마음의 소원대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심히 어려운 시대다 보니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로 다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일 때는 전화로 항상 안부를 구역장님들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벌써 이제 10월 달도 중반으로 들어갔죠. 딱 15일이네. 중반입니다. 올해도 11월, 12월하고 15일 남았네. 2달 보름.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얼마 안 돼도 우리 마무리 잘 짓는 그런 사사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공적 예배 출석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 출석. 제가 새벽 예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새벽 예배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내주시면 새벽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이 공적 예배에 힘을 쓰시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지구상의 그 이 자연재해도 자연재해지만 인간들 간의 이 무력 충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정말 평화롭게 그냥 음악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공격당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어디 피해가지고 방공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 피해 들어간 거기에다가 수레탄 까던져가지고 또 그냥
비참하게 죽고. 네, 아무튼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거가 무너지고 있어요. 악한 놈들에 의해서. 우리도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불투명한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과 열심히 싸우고 여전히 변함없이 애국운동하는 그 여러 목회자들과 또 광화문 애국 세력들,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났을 때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잘못된 거 고쳐줘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싸울 필요 있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공조에 동조하는 겁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날, 네 번째 주 28일 날 토요일 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잠시 콧바람 좀 쐬고 좀 영양 보충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몇 시죠? 9시 반에서 10시 출발. 10시 출발이면 되겠네요. 10시 출발하도록 하죠. 28일 날. 그리고 내일 모레, 내일은 우리 신학생들 너무 쉬었네. 신학교 수업이 있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대전로에 중부 시차례 모임이 저기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노예, 대전노예라고. 내가 지금 대전노예라고 그랬어요? 대한노예 중부 시차례입니다. 전에는 그 수도 시차례였는데 이제 동로에서 우리가 따로 이제 노예를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중부 시차례.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졸제 이제 또 증경 노회장이 됐는데 직전 노회장. 아무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뭐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기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네, 수고들